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게 텐데요. 먼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짐승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이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구역 공과 교제의 내용을 성경 공부식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이제 우리 7월 8월 달은 여름이라서 우리가 지금 무슨 기간이죠? 구역 예배는? 방학 기간이죠. 근데 또 참 감사하게도 방학 기간인데도 또 구역 예배 드리는 구역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여러분 자유롭게 모이고 싶으면 또 모이시지만 공식적으로는 방학 기간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책을 다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성경 공부하는 마음, 그리고 구역 예배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나누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마을 운동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운동 60년대 이제 중후반에서부터 시작된 새마을 운동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딱 비전을 선포하고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되는데 이 새마을 운동에 대한 좋은 사례들을 좀 모으려고 했는데 잘 모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마을 운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일이 여러분 우리 가까운 이 인제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제군에서 사실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이야기를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인제군의 원대리에 가보면 여러분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한 50여 년 훨씬 전에 특히 이곳에 자라난 분들은 아마 생각해 보신다면 그때 진짜 이곳은 두메 산골이죠. 그렇죠? 정말 깊은 산골입니다. 사람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이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에 원대초등학교에 분교가 있었어요. 와현분교라는 분교가 있었는데 이 분교에 최명한 부부교사가 자원을 해서 왔습니다. 자원을 해서 와서 이 분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 분교의 교사로 부부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분교라 그러지 않고 분교장이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와현 분교장에 갔는데 세상에 다 쓸어가져가는 초가집 같은 집이 딱 덜렁 한 채 있는데 그것이 학교고 그것이
관사였습니다. 채걸상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쓰러져가는 폐가 일보 직전에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냥 가정집 같은 거였어요. 근데 도저히 이 사람이 산 흔적이 없는 그런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도저히 이 최명한 교사 부부는 도저히 여기서는 못 살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때 아기도 갓 태어난 아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다시 짐을 꾸려가지고 떠나려고 그랬습니다. 떠나려고 그럴 때 그 학교 앞에, 그러니까 거의 집 마당이에요. 학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집 마당에 아이들 몇 명이 이 교사 부부를 보려고 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 아이들을 두고 도저히 떠날 수 없겠다. 그래서 이 부부가 결단하면서 그래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가 교사로서 자원해가지고 여기를 왔는데 한번 이 학교를 일으켜보자.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이 최명한 교사는 다 쓰러져가는 나무들을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책상과 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분주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드디어 마을 사람들에게 통지서를 돌려가지고 학교가 다시 개교한다는 것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학교 마당에 약 25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자신의 월급들을 탈탈탈 털어가지고 책하고 공책하고 지우개 연필 같은 것 이것을 아이들에게 사줘서 다 나눠줬어요. 드디어 학교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워낙 학교를 안 다녀가지고 이 아이들의 학력 격차가 너무나 심한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 밤을 새가지고 아이들 학업 계획도 짜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이 부부가 양호 교사 자격증도 얻었어요. 그래서 마을 여러 집들을 다니면서 어른들에게 이 병도 치유해주고 닌겔로 놔주고 또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이 이 화전민들이 일구다가 그렇게 마을이 자연적으로 생겨난 이런 곳에 이 분교장이 하나 탁 덜렁거려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여기서 그냥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들만 마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명 교사 부부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원대리 그 두메 산골에 맞는 이 농작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또 연구하게 돼가지고요. 딱 맞는 것이 당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연구 과정 가운데서 당근이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당근을 한번 심어보십시오. 이런 방법대로 심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그 집에 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이 공동 농작물 기르기를 같이 이제 마을 사업으로 같이 일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미적미적했겠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열심히 일구는데 딱 1년 지난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당근을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때부터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도 하면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명한 교사 부부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폐가 같은 이 집 한 채 덩그러져 있는 이게 학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 사람들 모두 힘을 합쳐서 학교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 생각해가지고 마을 사람들 모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학교를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뛰어놀 수 있는 학교 운동장도 만들고 학교 건물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을 규합을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뛰쳐나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나와서 그 학교 앞에 있는 마당을 이제 다 개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최명한 교사는 인제군 교육청에 가가지고 학교를 지어달라고 이 교육청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가지고 드디어 마을 이 학교 마당은 마을 사람들이 개간하고 학교 건물을 인제군 교육청에서 지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개월 동안 마을 사람들과 또
군청 사람들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드디어 와현 분교가 제대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의 중심이 뭐가 된 겁니까? 학교가 되었던 것이죠.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을 공동체가 학교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KBS에서 이제 예전에는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좋은 이야기들을 수필로 모아가지고 그것을 경진대회를 벌여서 상 주는 그런 이들이 참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최명환 교사가 자신의 마을, 학교의 이야기를 잘 수필로 써가지고 이 수기로 한번 내봐서 그 대회 한번 참여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1971년에 그 수필을 써가지고 그것을 KBS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필이 상을 받게 되었어요. 상을 받게 된 이야기를 박정희 대통령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 최명환 교사 부부를 불러가지고 이 국무총리 표창과 대통령 훈장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손바닥을 무릎에 탁 치면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사례를 구해왔던 바로 이 사례가 바로 여기 있구나. 바로 이거야. 그러면서 방송국에 명령을 해가지고요. 두뇌학교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 같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두뇌학교라는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배포를 했어요. 방송국을 통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바로 이 원대리의 조그만 이 마을, 그 학교를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운동이다. 라는 것을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통해서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최명환 교사 부부는 이제 4년이 다 됐어요. 만 4년이 다 돼서 이제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받은 월급을 다 털어가지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 밤나무를 사가지고 학교 뒷산에다가 수천 그루의 밤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밤나무로 나중에 밤이 열리질 거 아닙니까? 그럼 아이들이 그걸 밤을 따가지고 그 밤을 판 수익으로 학생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수업료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떠났다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접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제군에 이런 아름다운 참 이야기가 있구나. 한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마을이 살아나고 또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이야기가 있구나.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일이 우리 가까이에 있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원대리에 가면 지금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보셔서 이곳에 참 이렇게 마을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기원에 있어서 참 아름답고 참 좋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속에 또 담아둘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공동체의 소망과 또 그것을 하기 위한 힘이 합쳐지면 처음에는 미약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 그것을 꿈꾸고 또 그것을 소망하면 그래서 그 힘이 합쳐지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연 미래를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아 새로운 것을 일으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비전을 품고 또 꿈을 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을 보면 더 높은 곳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땅에만 본다면 땅의 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힘을 합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합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일으키고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라는 이 히브리서, 이 편지는요, 한 교회에게만 보낸 믿음의 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볼 때 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고요. 또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서라는 것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는 한 지역, 한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다른 말로 쾌람서신 또는 공동서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꿈으로 삼고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에 꼭 지키고 실천하라는 규범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믿음의 원칙으로 삼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과연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신앙의 규범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히브리서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과 소망,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바라는 모습들이 있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규범으로 삼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진리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때만 있었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생생한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 내면 세계의 질서를 이루는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많은 성도들에게 이 책을 쓰면서 권면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지켜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내면 세계의 질서입니다. 근데 내면 세계의 질서는 후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혼잡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뒤엉킬 수도 있어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면 세계의 질서가 온전히 잡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 내면 세계가 혼잡스럽고 또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질서를 잡아가며 그리고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내면 세계는 세상적인 것이 되어버려요. 내면 세계가 세상적인 것과 전혀 구별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성장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적인 것과 우리 내면 세계가 전혀 다르게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분별하고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내면 세계의 질서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규범을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 둘씩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다 다룰 수 있으면 좋겠지만 특히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는 7가지 정도로 이 규범에 대해서, 우리 내면 세계 영적 성장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될 규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형제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세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잘 섬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섬길 때 여러분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섬겼던 분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가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를 대접했다고요? 천사들을 대접했대요.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천사들 대접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으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신앙생활의 규범으로 섬기고 형제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천사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갇힌 자, 학대받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으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때 쓰여진 하나님 말씀, 이 시대는 기원 후 70년대 전후입니다. 70년대 전후에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학대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갇혔습니다. 그러면 그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돌봐야 되죠. 그래서 학대받는 자, 갇힌 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그의 가족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오늘 성경에서 참으로 환난당하고 힘들어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잘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규칙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4절 말씀해 보시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거룩한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서 이 성적 문란함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말씀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의 말씀에도 보면 음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참 좋지 않은 성적 행위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을 지켜나가라.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는 믿음 안에서 생활하게 될 때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도 더욱더 성숙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 권면드릴 것이, 우리 구역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주로 여자 성도들만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능하면 가끔 한 번씩 남편하고도 같이 구역 예배 드리기를 권면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네 번째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7절 8절 말씀인데요. 이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행하라. 우리 행실을 늘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자신이 늘 선한 행실을 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혹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늘 주의 집중하게 될 때 여러분, 그 믿음의 공동체는 참으로 거룩하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실에 있어서 선한 믿음의 행실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지요. 그리고 6번째로 우리가 늘 무엇을 해야 됩니까? 15, 16절 말씀인데요. 찬송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늘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 세우는 영적 질서가 있어요. 그 영적 질서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7장 그 17절 맨 앞부분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바로 믿음의 공동체, 초대교회도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신 거예요. 조그만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다 세워주셨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고 그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것을 규범으로 삼으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규범을 삼아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7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나눈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며 형제 사랑하고 갇힌 자 학대받는 사람을 잘 돌봐주며 또 우리 신앙, 특히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참으로 거룩하며 돈에 대해서도 행실에 대해서도 또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도 또 우리가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삼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우리 이 말씀을 진실로 우리 신앙의 교범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